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의 일부를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특정한 생각이나 사상 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업을 마치고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돈을 법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자기의 생활보다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생활을 해도 괜찮은데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보다 살림의 그 규모를 늘리는 대신에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살림의 규모를 줄입니다. 생각이 바로 사람에게 그런 결정을 하게 하고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그와 정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정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의 그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이나 미래를 위한 그 준비보다는 현재를 위한 그런 지출을 아끼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 공부를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부를 잘 해야지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부에 대한 그런 재촉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굳이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심한 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생각의 노예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생각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 특별히 신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을까요? 바울은 신자가 마음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글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신자가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떤 걸까요?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평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마음의 기쁨을 또 생각하고 그리고 사랑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닐까. 삶의 기쁨이 참 중요하다. 마음의 기쁨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살기 마련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또한 이치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마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그 살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신자들이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하고 살면 어떨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여러분 하면서 삽시다. 특별히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한 사랑을 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사랑뿐 아니라 마음에 중요한 또 다른 영역들도 있습니다. 평화, 그리고 기쁨. 이런 가치들 역시 무척 중요한 가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적인 것뿐 아니라 이런 마음의 가치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신자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구원, 하나님, 그리고 인간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역시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당시 편지를 썼던 그 사람들 역시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품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더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말들을 그런 편지에 적게 된 겁니다. 그의 글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두 개로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어떤 보따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구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이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따리 안에 또 무엇이 있냐 하면 개인의 영적인 체험, 성장, 그리고 개인의 영적인 체험과 성장뿐 아니라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영역도 역시 그 영이라고 하는 그런 보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와 그리고 쓰임새가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신성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 중에 우리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선물을 모르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선물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또한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선물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많이 주시는 그런 은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을 또한 좋아합니다. 성령으로부터 뭔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방언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대답들을 많이 합니다. 방언. 그것은 한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지금 발을 디디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적인 세계에 지금 발을 디디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많이들 방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영적인 면을 키우는데 또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그 방언과는 여러분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처음을 보게 되면 거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그 모국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듣는 사람들에 의해서 각각 여러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그 처음에는 방언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언은 사도행전 처음에 나오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 말이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로 그렇게 들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심지어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방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방언, 내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내는 소리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말을 하면서 사람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그 뜻이 제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간혹 오해를 만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외국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외국어의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언어적인 한계를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어떤 외국어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어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언어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을 예쁘게 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무척 부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방언은 우리들이 이런 언어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척 귀하게 그렇게 비춰집니다. 언어적인 한계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방언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여러분 기도하신 분들 이 중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때 여러분 어떤 경험을 가지셨습니까? 여러분, 긴 시간을 기도해도 여러분 계속 할 말들이 여러분 이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 방언으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무척 환해지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방언이 하는 그런 역할들인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가능하다면 다 방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언은 바로 사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이쯤에서 이 덕을 세운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덕이라고 하는 그 말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그런 말입니다. 동양에서 덕이라고 하는 말, 아마 그 말과 더불어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오이코 도메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 집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세운다고 하는 말이 같이 붙어서 만들어진 이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덕, 그리고 교회의 덕,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덕은 사람이 점점점 완성이 되어 가는 것, 세워져 가는 것. 그리고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점점 완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무척 익숙한 말이긴 하지만 무척 그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본문에 나오는 이 헬라어를 가지고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기억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방언. 그것은 한 개인이 온전하게 되는데 일조를 합니다. 한 개인의 믿음을 돕고 한 개인이 영적인 부분에서 더 높아지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데 방언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그 방언의 은사에 집착하고 그리고 그 방언에 머물러 있게만 된다면 그러면 개인의 믿음 성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방언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여러분 생겨납니다. 그것은 교회에도 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항상 영적인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진 않습니다. 사람이 착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100%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다고 하는 그 사람 안에도 악한 것은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반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약하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역시 남아 있습니다. 완전한 선이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완전한 악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이 변화된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대신에 육적인 것 그리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나 혼자 방언을 한다고 할 때 자기의 그 방언을 통해서 왠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없이 나의 영적인 그 부분의 성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방언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성장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그랬습니다.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를 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통성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참 예배하는 중에 불쑥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배의 그 흐름을 끊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개인의 문제로 넘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그 경건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개인의 그 영적인 부분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이 방언에만 신비적인 경험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배우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저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 사이에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더 성장하라고 더 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이 주는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 그것은 무척이나 달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만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은 마치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예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예언을 전투에서 행동을 지시하는 나팔소리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예언이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신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둘러 얘기하지 않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을 사모하고 그것을 듣도록 힘을 써라. 근데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예언, 그것은 한 개인의 영적인 그 성장, 더 깊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바로 그런 이유에서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예언은 교회의 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개인의 믿음의 성취와 성장만을 위해서 예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유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그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 그보다는 더 크게 봐라. 너 한 사람보다는 더 크게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 말고 교회도 볼 수 있는, 세상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도록 해라. 예언으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연총인 예언, 그것이 어떻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성령의 예언이 가져다주는 그 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권면하고 그리고 어떻게 위로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 예를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바울이 그 집에 머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을 거기서 보고 아가보가 성령에 의하여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있는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잡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잡혀서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간다. 이 예언을 듣고 그 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어떤 사람은 울면서 바울을 만류합니다. 당신 가시면 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울면서 자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한 채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가면은 잡힌다, 감옥에 들어간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려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말과 눈물을 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바울은 위로받았을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위해 흘려주는 그 눈물을 보면서 힘을 얻었을 겁니다. 고마웠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성령의 예언이 사람들에게 한 선한 역할들이고 선한 결과들입니다. 성령의 예언은 이렇듯 사람들 사이에서 덕을 세우고 그리고 권면하고 때로 위로를 사람이 받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단지 나의 영적인 그런 성장, 그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 이런 예언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속이 좁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는 때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더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는 그런 곳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저 높은 곳을 지향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거룩함을 이룬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다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각의 출발한 시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 앞에 가고 있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지금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교회 안에 신앙의 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구나.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지만 더 나아지는 것은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리샨스만 교회 제가 모르긴 해도 매년 일정 수가 떠나고 그리고 또한 매년 일정 수가 다시 교회에 등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는 것이 이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많이들 왔다가 많이들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늘 빈자리를 채우고 그런데 어떤 글을 보고 제가 알았습니다. 그게 해외에 있는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있는 큰 교회 그 교회의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 매년 20%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가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유학으로 아니면 또 직장으로 또 다른 이유로 떠나고 그리고 그 자리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진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한 사람이 볼 때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렸지만 보람이 없다.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 일을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어떤 기준, 어떤 선 위에 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기준, 조건,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기회를 한 번 줬으니까, 너는 그 기회를 너는 잃었으니까 너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반복했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고 기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 이 본문의 이야기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은지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서 방언이 더 낫냐, 아니면 성령의 은사 중에서 예언이 더 나은 거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선물을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 여러분 마음,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 때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이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은총을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구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힘이 부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중요시 여기고 세상을 중요시 여기고 함께 가자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 세상에 대한 생각만을 우리는 하면서 살았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직장.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소중함, 그리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전보다 더 많이 마음의 소중함과 그리고 영적인 것의 중요함을 알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그리고 영의 소중함을 알고 살아갈 때에도 나 자신의 마음만을 위해서, 나 자신의 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 교회,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큰 눈과 큰 마음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